우리의 삶은 결정의 연속입니다. 작게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다 결정한 것이죠. 이러한 일반적인 삶의 결정으로부터 크게는 전 세계의 전쟁, 경제, 정치, 사회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항상 최선의 방책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니죠. 때때로 잘못된 결정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에 혹은 그 결정을 따를 때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에 있어야 될 분명한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을 벗어나서는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잘못된 결정을 초래한 일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있었던 두 가지 유형의 결정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삶의 결정 기준에 대한 좋은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의 결정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결정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정벌하기 위해 르호보암은 군사를 모았습니다. 무려 18만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의 뜻과는 달리 그들은 곧 해산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국 분열이 하나님 자신의 결정에 의한 것이기는 분명했지만 전쟁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자신으로부터 발생되어진 것이란 뜻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없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표현을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무엇이냐? 24절에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즉시 순종하여서 군대를 해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때까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위에 다른 10지파들에게 막대한 조세와 노동으로 인해 백성들은 여러분 이미 지쳐 있었죠. 그러나 지도자로서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분열하게 만든 자들을 볼 때에 마땅히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군대를 소집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을 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펼쳐진 처지와 상황보다, 자신의 지금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스로의 의지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될 것을 간구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을 경험해야 될 것을 생각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것보다 하지만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에게도 우선시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 행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이 결정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결정에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놓여진 상황에서 먼저 발견하고 집중해야 할 일은 여러분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되고 지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리까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 새롭게 제정한 몇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신과 이스라엘을 치명적인 죄에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결정, 그 결정이 잘못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리겠다는 것이죠.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마음대로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여로보암의 결정이 진리와는 거리가 먼 아주 개인적인 것으로 사사로운 것으로 자기 스스로 직접 이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26절 여러분 이하에 보면 여로보암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될 것을 미리 염려했죠.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여로보암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그래서 잡아두고자 어떻게 합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이것이 너희들을 인도해낸 신이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로보암의 이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적인 결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화근이 되고 말죠. 또한 이 결정에 따르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왕의 결정으로 인해서 왕만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인간적 결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는 분명한 삶의 지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걸어야 가야 될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로 결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에는 또한 두 가지 결정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은 어떤 결정을 따라서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결정을 따라 사는 것은 참 쉬운 길이죠. 매우 쉬운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합류하면 되는 길이죠. 세상의 흐름에 우리를 그냥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길입니다. 그 길에는 하지만 참 생명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길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결정보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본주의적 결정을 따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며 삶의 지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신본주의적 결정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인본주의적 결정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지표와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결정의 연속의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길들을 우리가 듣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시한 그 좁은 길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며 담대히 그 길 걸어갈 때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